우리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좌우 양옆에 있는 친구들 잘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세요. 잘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자, 최소 3명과 인사합시다. 잘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메리 오케이, 메리 쫑쫑 아니고 메리 크리스마스. 밖에 눈이 많이 왔어요. 어제 눈이 1시쯤 되니까 내리기 시작해서 펄펄 내리다가 한 2시 반, 3시쯤 되니까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러다가 4시 반쯤 되니까 눈발이 가늘어졌어요. 어떻게 이걸 잘 알고 있지? 네, 어쨌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엄청 어마어마하게 쌓였었어요. 지금 교회는 새벽에 눈을 한번 치운 거 위에 또 눈을 내려서 지금 그런 거예요. 멀리서 보면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서 너무너무 예쁜 거 있죠. 근데 이 눈이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워요. 발로 밟히고 막 여러분 신발에 눈 묻어서 실내 들어오면 어때요? 막 시커먼 꾸중물이 막 자국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눈은 멀리서 볼 땐 좋은데 가까이서 보면 지저분하고, 또 눈은 그냥 보고만 있으면 좋은데 눈을 치워야 되니까 이게 사람을 열받게 만드는 거기도 합니다. 우리 옆 친구에게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가까이 보아도 아름답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까이 보아도 아름답습니다. 자, 오늘 혹시 예배 시간에 지난주에 안 나왔는데 오늘 나온 친구, 혹은 오늘 처음 나온 친구, 혹은 100만 년 만에 나온 친구 있으면 가만히 계세요. 손 들라면 안 해주세요. 왜 손을 들고 있어요? 손 들라면 안 해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랜만에 나온 친구도. 좋아요. 손 내리시고 좋아요. 좀 이따가 아마 위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중3 친구들이 한 타스 정도 올, 한 12명, 한 15명 정도 올 거예요. 중3 친구들이 왔을 때 앉을 수 있는 자리를 선생님 조금 나중에 확보를 좀 해주십시오. 아마 예배 마칠 때쯤 되면 오거나 마치고 나서 올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리 확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우리 이제 기말고사도 끝났고 방학만 기다리고 있는데 초딩 동생들을 둔 엄마들은 이미 종말을 맞이했어요. 그죠? 엄마들의 종말은 초딩 방학. 저희 집에도 종말이 임했어요. 그래서 초딩들이 방학을 했는데, 다행히 우리 친구들 고등학생들은 아마 이번 주까지 지나고 다음 주가 되면 해가 바뀌어야 방학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1월 며칠 날 방학해요? 며칠? 3일. 난 더 빨리 한다. 며칠? 28일. 28일보다 더 빠른 사람. 방학 더 빨리 한다. 없어요? 28일이 제일 빠르고 보통 3일, 4일 뭐 그 주간에 아마 방학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요. 겨울이 길어서 이제 방학을 하면 2월까지 쭉 쉬어서 그건 좋은데, 너무 추울 때 학교 가는 것도 힘든 것 같아요. 그죠? 오늘 다들 손이 시려워 이제 핫팩을 하나씩 들고 있는 것 같네요. 그죠? 자, 우리 옆 친구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손난로보다 귀합니다. 그렇게 자 얘기해 주세요. 시작. 당신은 손난로보다 귀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목사님 성경책은 신약성경 1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20, 21, 22, 23 4개의 구절인데요. 오늘은 좀 재밌게 읽어봅시다. 목사님이 먼저 한 절 읽고, 선생님들이 두 번째 읽고, 세 번째는 남학생들이, 네 번째는 여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자, 알겠죠? 이해했죠? 자,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학생들 아무도 없나요? 23절 여학생들 시작. 예, 아멘. 지금 우리 여학생들 목사님한테 지금 꼬장 부리는 거예요. 지금 반항. 말 안 듣고 진짜. 좋아요. 이번엔 바꿔서 합시다. 바꿔서 1절은 선생님들이, 1절이 아니고 20절은 선생님들이, 21절은 남학생들이, 22절은 여학생들이, 마지막은 같이. 알겠죠?
이해했죠? 자, 선생님들 먼저 시작! 다 같이 시작!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다음 뭘까요?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진리인다고요? 아니고요. 자, 따라합시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다시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믿습니까? 아멘. 지난주 설교 말씀을 혹시 기억하는 친구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슬라이드 화면 한 번 더 띄워주실래요? 지난주 제가 삼행시 참 친구라고 했었는데요. 혹시 맞춰볼 친구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요. 참된 평화는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왕따, 찐따, 찌질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냐면 뭘까요? 손 들고 썬칩을 드리겠습니다. 안 들면 제가 먹겠습니다. 손 안 들어도 돼요. 맞춰볼 친구 대충 뉘앙스만 비슷해도 맞춘 걸로 쳐줄게요. 자, 안 들려요. 뭐라고요? 구원. 좀 거리가 있는데 땡 탈락. 자, 목사님이요 구주 예수님을 고백하고 전하라고 했어요. 구주 예수님, 구주, 구원자, 주인, 구주 예수님을 고백하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 친구라고 했었는데요. 괜찮아요. 썬침은 목사님 먹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안 맞췄으니까. 자, 오늘은요. 내일이 무슨 날이에요? 크리스마스. 세 글자로 성탄절. 두 글자로 성탄. 그럼 한 글자는? 한 글자는 무슨 날이죠? 몰라요, 한 글자는. 자, 어쨌거나 자, 슬라이드 계속 띄워주세요. 오늘 말씀은요. 제가 이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하는데 자연 섭리, 물리 법칙 이런 것들을 거스르는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시면서 자연 섭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되심을 드러내신 적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세상에는 공식들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자연 만물이 있고, 뭐 구름이 있고, 뭐 바다가 있고, 들이 있고, 땅이 있고, 물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물체들이 있고. 그래서 자연 섭리 안에는 법칙들이 존재해요. 법칙들. 역학적인 법칙. 예를 들어 중력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 썬칩을 탁 놓으면 이게 바닥에 떨어지겠죠. 뭐 그런 법칙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이 썬칩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썬칩을 먹으면 먹을수록 제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살이 찌겠죠. 살이 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세상의 법칙들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질량 보존의 법칙, 뭐 이런 여러 가지 법칙들, 열역학 법칙,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법칙들이 세상에 존재하는데요. 이런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법칙들, 자연 현상들 이것들을 연구해서 전제, 그러니까 명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걸 우리는 과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과학. 자, 그럼 여기서 목사님이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성경이 과학입니까? 어려운 질문이다. 이거는 선생님들도 고민해 보시면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성경이 과학입니까? 과학적입니까? 그러면 성경은 비과학적인 거네요. 자, 우리들 생각에 과학은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과학은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이 과학 추앙론자들. 그러니까 과학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과학으로 증명해낼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물체가 어떻고 저떻고 뭐 여기서 저기로 가는 것, 어떤 에너지가 작용하고 뭐 움직임이 있어서 가는 것, 아니면 뭐 제가 이걸 썬칩을 먹어서 뭐 살이 찌면 뭐 어떤 작용을 해가지고 질량이 늘어나고 무게가 늘어나고 살이 찌고 이런 여러 가지 법칙이, 이건 당연히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발견해낸 사실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과학적이라고 합니다. 이건 증명해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거죠. 네. 입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뭐 연구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는요, 입증할 수 없는, 증명할 수 없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보면 수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기적은요, 과학적인 방법으로 혹은 과학으로 밝혀낼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기적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변화의 기적. 그러니까 변화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변화들도 있지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변화들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성경에서는 기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문제 한번 내볼게요. 제가 아직 이걸 다 먹지 않고 다른 누군가에게 줄게요. 누군가에게 주냐면 이걸 맞추는 사람에게 줄 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오시고 나서 가장 먼저 능력을 베푸신 첫 번째 기적 사건이 나와요. 혹시 무슨 사건인지 알아요? 어떤 기적인지 알아요? 선두 친구. 일어나서 뭐라고요? 잘 안 들려요. 동방박사들. 네. 땡 탈락. 자, 그냥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일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 성경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변화를 시킨 기적이에요. 뭘로 변화시켰냐면, 선두 친구 여명이 물을 포도주로, 박수. 맞췄습니다. 나오세요. 물을 포도주로 바꿨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을 우리가 보통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첫 번째 사건, 첫 번째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 물을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한 이 사건을 필두로 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 지난주, 지지난주, 그리고 12월 첫째 주에 친구들 초대해 오세요 하면서 여러분 받았던 초청장 안에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당신이 예수요? 그래서 내가 예수요. 당신이, 그럼 예수씨, 이 포도주, 이 와인을 물로 좀 바꿔보시오. 그랬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제 없지. 그러면서 무슨 모습을 보였어요? 혹시 읽어본 친구? 웨이터? 이 와인 물로 바꿔주세요. 웨이터를 시켰죠. 어이가 없었던 장면인데, 사실은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여러분들 책에 보면, 연극에 보면 나오는 한 꼭지 대목이에요. 사실 목사님이 그걸 떠온 건데, 오늘날의 예수님은 포도주를 물로 변화시킬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세요. 우리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거는 믿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방법들로 일을 하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 아내가 암에 걸렸단 말이에요.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뭐 의원을 부르기도 하고 막 해요. 안 되겠죠. 왜 암에 걸렸는데 아파요. 아프면 그러면 신령한 목사님은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낫는다더라. 안수 기도를 했.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손에 손 얹고 목사인데 안수 기도하면 나을 거야. 아내 몸에 손을 얹고 주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낫냐? 아니, 목사님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안수해 주시면 나을 것 같아요. 나을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 그런 능력 충분히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안수 안 해주시면 좋은데 해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병원 가라 이 자식아, 병원 데리고 가라 그러실 거예요. 오늘날에는 최소한 그렇게 일하실 거라는 거죠. 병원을 데리고 가서 진료를 받고 검사를 하고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게끔 하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 최소한 오늘날에 그렇게 일하시는 방법을 택하실 거라는 거죠.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오늘날의 신비한 자연현상들,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 여전히 많아요.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여전히 그런 신비한 일들,
난 공부 한 개도 안 했는데 모의고사 만점 맞았어.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원해요. 공부 한 개도 1도 안 했는데 수능 대박. 수능 대박.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공부 한 개도 안 했는데?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그래요. 하나님 정말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무엇이든 하실 수 있고 무엇이든 알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면 내가 공부 1도 안 해도 이번 시험 완전 대박 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시험을 친들 대박이 날까요? 쪽박을 차겠죠. 자,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오늘 제가 무슨 기적을 얘기할 거냐면 3가지 기적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3가지 기적. 어떤 3가지 기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 말고 와인을 물로 바꿔주세요. 웨이터를 통해서 물로 바꿔주는 그런 일상적인 일이지만 사실 이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결과적으로 어쨌든 와인을 물로 바꿔주세요 해서 웨이터 불러서 바꿔서도 요청한 사실이 이루어졌잖아요. 와인을 물로 바꿨어요. 바꿔준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는 거죠. 오늘 중요한 3가지 기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기적이 있는데요. 자, 그 전에 방금 전에 목사님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했습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서 혼인잔치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혼인잔치, 결혼 이제 식을 축하하러 온 하객들이 막 축하를 해주고 이제 잔치가 벌어졌으니까 영을 돋우면서 막 즐기고 뭐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맛있는 음식을 먹다 보면 어떤 상황이 오냐면 열심히 밥 먹고 열심히 빵 먹고 열심히 떡 먹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가 막혀요? 목이 막히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해요.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포도주라는 것은 오늘 우리 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과 같았어요. 생수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밥 먹거나 빵 먹거나 떡을 먹을 때 목 막히면 물을 찾잖아요. 이때 필요한 뭐 여러분들 치킨 좀 이따 먹겠지만 치킨을 먹을 때 뭐가 필요해요? 물론 무가 필요하겠죠. 치킨 무도 필요하고 소스 필요한데 뭐가 필요해요? 치킨은 음료수죠. 음료수가 있어야 돼요. 뭐 콜라 좋아하는 사람 콜라, 사이다 좋아하는 사람 음료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목도 덜 막히고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결혼잔치, 혼인잔치에서의 포도주는 우리가 먹는 그런 물과도 같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를 베푼 혼주들 이제 혼인을 베푼 사람을 이제 혼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혼인집에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위가 생겨난 거죠. 이 상황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그 잔치에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립니다. 예수여 보소서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하인을 불러요. 그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을 불러요. 하인들 앞에 가서 저 항아리 6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합니다. 왜 저 항아리 6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냐면 고대 근동 지역은요 우리나라랑 기후가 달라요. 사막 기후, 그러니까 건조하고 덥기 때문에 뭐 샌들을 신고 다니고 옷이 지렁치렁 이런 박지한 그런 다우다 같은 이런 옷을 걸치고 다니겠죠. 널찍널찍한. 왜냐하면 한번 밖에 외출하고 들어오면 먼지가 많이 묻어요. 모래도 발에 묻어 있고 그러니까 집에 가면 항상 먼저 하는 게 좀 잘 사는 집들은 집에 들어가면 주인이 딱 도착하면 종이 발을 씻겨줍니다. 먼지나 흙이 모래가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이걸 발을 씻겨줘요. 그리고 어쨌든 집에 들어오면 가난한 사람도 발을 먼저 씻고 몸을 텁니다. 몸을 씻어요. 그러기 위해서 집 입구에 보면 항상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가 있어요. 이게 마침 가나 혼인잔치를 베푼 이 집에도 역시 혼인잔치를 베풀었으니까 좀 잘 사는 집이었겠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지금 음식을 먹고 잔치를 베풀고 있으니까. 근데 그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이 돌로 된 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원래는 이제 이거는 발을 씻는 용도로 쓰는 물이 들어있는 항아리예요. 예수님이 하인들을 불러다가 저기다 물을 채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물을 저기 입구까지 다 채웠어요. 6개의 항아리에.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이 다시 하인들에게 명합니다.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라고 명합니다. 그러니까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동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연섭리, 어떤, 여러분 물이 원소기호가 뭐죠? H? 대답 좀 해보세요. 뭐예요? 물은 H2O잖아요. 그죠? 근데 물이 변한 거예요. 뭘로 변했어요? 피 아니고 피로 변한 거. 피로 변한 거. 무서운데. 피로 변한 게 아니라 포도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잔치 자리에 온 사람들이 이 물이었던 포도주를 마시고는, 야, 집집마다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안 좋은 포도주 나중에 내는 건데 이지우 뭐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는 이제 내네?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 사실을 제 아들이 눈을 뜨고 그 자리에서 본 거예요. 우와, 예수님 딱 기적.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여러분,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자연 법칙이나 물리 법칙으로 혹은 역학적인 일들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창조주의 능력입니다.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내일이 성탄절이니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기적이에요. 기적. 첫 번째, 그 기적이 무엇이냐면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슬라이드도 계속 보여주세요.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 God이 휴먼이 됐어요. 하나님이 man이 됐어요. 인간이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신인데 신 인간이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신이신데 인간이 되셨다고요. 그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에베소서 2장을 말씀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동정녀 남자를 경험해 본 적 없는 여자에게서 태어나셨어요. 어떻게 태어나셨냐면, 노란 글자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문장. 여러분들 소리를 좀 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이렇게 천사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말 구유 위에, 구유가 뭐냐면 낙이나 말이 먹이를 먹는 여물통입니다. 먹이통이에요. 나무를 이렇게 돼 있겠죠? 거기 아기가 누워 있다고요. 아기를 누일 요람이 없어서, 침대가 없어서 그 말 구유에다가 어린 아기를 놓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이 안 돼요 하는 친구들은 우리 교회 옆에 보면 성당이 있거든요. 지지난주부터 성당 앞에 지금 뭐가 생겼냐면 마구간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모형으로. 거기 보면 아기 예수가 있어요. 말구유 위에. 그냥 지나가다 한번 보세요. 그냥 그런 그림 생각하면 될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그 안에 들어가지 마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신이신데 낮아질 필요도 없고 낮아질 이유도 없는데 낮아지셨어요. 사람이 되신 거예요. 우리 육신이 얼마나 연약하냐면 때리면 아파요. 맞으면 아파요. 바이러스가 침투해 오면 아파요. 막 열도 나고 감기 걸리고 몸살 나고 막 코로나 걸리고 그래요. 우리 몸이 그렇게 약한데 하나님은 병이 안 걸리잖아요. 하나님은 바이러스 필요 없어요. 신인데. 근데 이런 작고 연약한 육신의 몸을 하나님이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왜 신이 인간이 될 필요가 없는데 왜 왔지? 그건 하나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신이 신됨을 포기하고 사람이 되기로 한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친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높은 하나님의 보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하찮은 것 때문에 오실 수가 있지? 이게 첫 번째 기적이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기적은 뭐냐면, 세 가지 기적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두 번째 기적이 뭐냐면요.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두 번째 기적은요, 죄인이 의인이 되게 하셨다는 것. 죄인이 의인이 된 것이 또 기적이에요. 여러분,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요,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지어줍니다.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줘요. 자, 예주. 예주라는 이름 누가 지어주셨어요? 아빠? 목사님? 부모님? 부모님이. 좋아요. 효주. 이름 누가 지어주셨어요? 할아버지. 자, 우리는 세민이. 이름 누가 지어주셨어요? 몰라요. 어쨌든 뭐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느냐. 건이 안녕. 이름 누가 지어주셨어? 건이 기운거는 너. 아버지가 지어줬어요. 보통 우리 사회도 그렇긴 우리 사회도 보통 엄마 아빠가 지어주거나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뭐 정원에 따라서는 목사님이 지어주시기도 하고. 그런데 목사님 이름 상근이라는 이름 누가 지어주셨을까요? 목사님 이름 너무 상근이라서요. 목사님 너무 한때 이게 너무 싫었어요. 이 항상 상자에 일할 글자를 써가지고 항상 일하는 사람인 참 상근. 그리고 목사님은 군대도 갔다 왔는데 현역으로 예비역 병장, 예비역 만기 제대를 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상근 예비역이냐고 물어봐요. 이게 무슨 말인지 남자들은 나중에 알게 될 건데 그것 때문에 너무 제 이름이 싫었어요. 그래서 제 이름 지어준 아버지를 원망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상근이라는 이름이 정말 좋은 이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항상 깨어있자. 항상 근신하자. 항상 근신하자. 그래서 항상 깨어있고 항상 일하는 사람이 되자. 항상 하나님도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이런 마음으로 좋게 생각하려고 해요. 아버지가 지어주셨어요. 여러분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사람이 태어나면 보통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거나 아버지의 이름으로 불러요. 자, 여기서 질문. 목사님 퀴즈 하나 낼게요. 맞춰보세요. 시간이 조금 가긴 했는데. 디메오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디메오라는 사람이 신약 성경에 나와요.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이 네 글자예요. 이름이 뭘까요? 맞추는 사람은 목사님이 좋아요. 문화상품권을 기프티콘으로 쏴줄게요. 디메오의 아들의 이름은 뭘까요? 네 글자예요. 선생님 맞추셔도 유효합니다. 네? 방금 김정 선생님께서 예. 바디메오. 선생님이 먼저 맞추셨지만 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땡 탈락한 걸로 하고. 예. 자, 안 들려요. 뭐라고요? 디메오의 아들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좋아요. 나중에 기프티콘으로 날려주겠습니다. 디메오라는 이름에 바가 붙었어요. 바가 아람어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 바디메오라는 이름 뜻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고대 근동지역 유대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이름을 따라가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 삶이. 그래서 이름 짓기 뭐 하면 가은이 아빠, 가은이 딸, 가은이가 나중에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가은이 딸 이름을 가영이라 지었다 칩시다. 가영이라고 안 부르고 가은이 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부른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 게 중요한데 이 예수라는 이름을 태어난 예수님께 이제 예수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냐면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이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요셉과 마리아는 동침한 적이 같이 잠자리를 가진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정녀인 마리아에서 태어난 이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는데 이 예수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죠.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까요? 성경 구절 나올 건데. 자, 이 예수라는 말의 뜻은요, 여호수아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여호수아 혹은 예수아의 압축형인데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자,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라는 이름은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고, 천사가 이걸 해석하기를 이는 그가, 이 사람이,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태어난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얻어낸 결과가 뭐냐면 죄인이 의인이 된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된 거예요. 자기 백성, 죄 가운데 있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서 건져내서 의인의 자리로 탁 갖다 놨어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탁 들어서 의인의 자리로 갖다 놓은 거예요. 우리는 아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인형 뽑기 기계가 있는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인형 뽑기 기계는요, 이게 집게가 있어가지고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하면서 딱 내리면 이 인형을 탁 집어서 올려요. 그리고 드르르 가져와서 여기서 톡 하면 인형이 똑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인형은 스스로 여기 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출구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기계를 통해서, 집게를 통해서 콕 집어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거 출구로 가져와서 이게 내게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죄에 통해서 우리를 띠리리리리리리리리 집게로 딱 건져가지고 의인의 자리로, 하나님 나라의 출구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입구죠, 죄악의 출구로 옮겨주셨다,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기적입니다. 자, 그 다음 하면 세 번째 기적은 뭐냐면요,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라는 이 사건은요, 요즘 우리 시대,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처녀가 아기를 낳기도 해요, 우리 사회에서. 근데 우리 사회에서 처녀가 아기를 낳는 거는 결혼 전에 혼전 순결을 잃어버리고 어떤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남자를 경험해서 여자가 아기를 낳는 경우, 처녀가 아기를 낳는 경우라서 별로 이상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만 2000년만 하더라도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만약에 마리아가 결혼을 안 했는데 아기를 가져서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마리아를 성 밖으로 끌고 가서요, 수많은 돌로 던져서 쳐 죽여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요. 그게 합당하다고 여겼어요. 어디 처녀가,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아기를 가지지? 저 여자는 율법, 모세의 율법대로 성 밖으로 가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 마땅하다라고 여겼어요. 자, 그런데 좀 생각이 여러분 좀 의아스러운 게 있는데, 마리아는 남편 요셉이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을 한 사이일까요? 안 한 사이일까요? 자, 이게 좀 아리까리한데 우리나라하고 결혼 문화가 좀 달라서 그래요. 이것도 설명해 줄게요. 아직 중학생들을 데려오려면 시간이 더 필요해서. 자, 고대 근동에서는요, 혼인을 하기로 약속을 하면요 1년 정도의 시간을 가져요. 1년 정도의 시간을 가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만나서 같이 뭐 상견례도 하고 막 인사도 하고 그러면서 며칠 날 결혼할까요? 이래서 날 잡아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이 두 사람이 사랑을 해서 가정을 이루기로 혼인을 하기로 하면 1년 정도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럼 이제 약혼을 먼저 하는 거예요. 약혼을 하고, 그래서 정혼한 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약혼을 하고 1년 동안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나면 주변인들이 다 알 거 아닙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마리아라는 사람과 함께 결혼을 할 거구나. 마리아라는 이 얘가 요셉이라는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겠구나. 1년 동안 시간을 가지면서 주변 사람들이 알게끔 해요. 그리고 1년이 되면 혼인잔치를 열어서
혼인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로 이제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 약혼한 사이지만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를 보니까 배가 살살 불러오는 거예요. 요셉이 놀랬죠. 요셉이 굉장히 젠틀한 남자였던 것 같아요. 요셉이 그래서 조용히 끊고자,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이제 나랑 결혼해야 되는 저 여자가 배가 불러오네, 임신을 했네, 파혼을 해야 되겠다. 이 혼인은 할 수 없어.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그래서 파혼하려고 했는데 그날 밤에 요셉의 꿈에 현몽하여 천사들이 짠 나타나서 놀라지 말라, 너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아내가 임신한 것,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요셉에게 가르쳐 주니까 요셉이 원래 파혼하려고 했는데 이 결혼 없던 거야. 무효.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끝이야.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1년 동안 잠자리를 가지지 않아요. 마리아와 함께 잠자리를 가지지 않습니다.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리아에게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아이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 오늘 제가 이니셜로 약자로 알파벳으로 다 적어놨는데 이 세 번째 기적은 처녀, 버진이 아기, 베이비를 낳은 사건이 세 번째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며 어떻게 이게 기적이냐? 이 사건 자체가 구약 성경이 이미 예고됐었어요. 구약 성경이 이미 선지자 통해 약속한 거예요. 예언된 거예요. 그 예언되고 예고된 말씀이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구약시대의 예언의 성취, 약속의 성취로 이런 결과가 이어졌습니다. 3명만 예를 들어서 이사야도 나오고 미가도 나오고 스가랴도 나오는데 이 구절들 외에도 구약 성경의 약 360여 구절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고하고 예표하고 약속하고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이사야서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어깨에 맨 십자가, 그 정사의 모든 것들을 짊어진 십자가를 지실 것을 예언하는 구절이고요. 또 선지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서 태어나실까 하는 것도 여기서 예언이 되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인 예수님의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날 것을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선지자 스가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죽으러 들어가실 것을 이 스가랴가 또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것 외에도 목사님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360여 구절이 예수님의 오심과 나심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예언들이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사셨는데 예수님이 오시기도 훨씬 전 구약시대부터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처녀가 아기를 낳는 것도 이사야 7장 12절, 13절,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말씀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오늘 하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적, 세 가지 기적. 첫 번째 기적은 하나님이 인간이 된 기적. God이 G가 H가 된 기적. 그죠? 휴먼이 된, man이 된 기적이고요. 두 번째 기적은 뭐예요? 죄인이 sinner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righteous man이 됐어요. 어떻게 이게 S가 R이 될 수 있죠?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그분의 일하심을 통해서 죄인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근데 죄인을 죄 없다, 내가 눈 감아줄게 하시면서 의인이라 칭하셔서 이신칭의 교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죄 많은 인간이지만, 오늘 살아가면서 애들 뻥치고 거짓말 치고 막 때리고 장난치고 그러면서 웃고 떠들고 비웃고 조롱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허벅지 까고 그러면서 막 죄를 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 의롭다 하시는,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분, 그 은혜를 주신 분. 두 번째 기적이고요. 세 번째 기적은 처녀가 아기를,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성령을 통해서 잉태된 이 아기를 낳게 하신 사건이 세 번째 기적입니다. 그 아기이신 예수님이 장성하여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다시 오구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너와 함께 하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옆 친구에게 너와 함께 하신다. 자,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그리스도요, 우리의 주인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를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공간을 넘어 민족을 초월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없는 하늘을 원치 않아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일상 가운데 주인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도 주인으로 모시길 원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우리 찬양팀 나와서 같이 도와주세요.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임마누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과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신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힘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에게 인생들을 위로하시는 주님, 인생을 위로하시네. 사랑하는 우리 등촌고등부 친구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짧게 우리 1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빌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합니다. 성탄에 우리 가운데 감탄이 있게 하시고 감탄을 통해서 감격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열말연시 분위기를 연인과 함께 가족과 함께 즐기면서 부어라 마셔라 온갖 방법들로 그렇게 성탄절을 보내려고 하지만 성탄의 진짜 주인공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심을 우리로 고백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 사랑의 왕으로 오신 주님,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오신 왕 되신 주님을 지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성탄절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은 알아주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그 예수님이 날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감탄하며 그렇게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정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성탄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축하하며 감사하며 감탄하며 감격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가진 것의 일부를 드려 헌금합니다. 드리는 것은 일부이지만 일부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처럼 온유한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후의 순서 가운데도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초청받아 온 친구들, 또 오랜만에 교회 온 친구들, 또 매주 오던 친구들 할 것 없이 모두 다 한 마음으로 기쁜 성탄을 함께 누리며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